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26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3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엘리자베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참 계획을 따라가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갈등, 위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사 치유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 듣는 이 시간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는 김찬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불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랩넌트 사역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프라인, 온라인 각자의 현장과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9절에서부터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함께 마지막 절 읽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김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인데요. 복음이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 능력의 시작이고 능력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 거기서부터 능력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먼저 서론으로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 사람의 최고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 최고의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렘넌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학업의 현장에서 많이 치이고 또 걱정도 했을 거고 염려도 했을 거고 갈등도 했을 거고, 하지만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요,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레마로 담겨지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간다면 일주일의 응답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배는요, 서밋의 시간입니다. 세상에서의 서밋이 아닌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서밋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237 나라 살려야 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7이 보이는 거죠. 렘넌트들이 굉장히 동떨어지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이 과연 237과 연결되는 걸까요? 내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237과 연결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학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준비가 237과 연결되는데 그 최고의 서밋의 시간의 시작이 바로 예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내용이 뭐가 있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여러 예배가 있어요. 다락방도 예배죠. 그런데 주일에 뭘 우리가 집중하느냐?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우리는 이 시간에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뭐를 의미하죠? 6월절은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죠? 죄와 저주 사망 속에 갈 수밖에 없던 노예 포로 소속될 수밖에 없던 그 상태에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순절은 뭘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수장절은요, 바로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요 세 가지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현실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많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요, 이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도를 잡는 것, 기도 제목을 잡는 것,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인가? 예, 질문해 보세요. 저는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절대 수용 안 되고요, 초월 안 되고요, 답 없습니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상관없이 답을 찾는 기도의 시작, 그것이 예배다. 그러면 예배 이후가 중요하겠죠? 오늘 주일날 예배를 집중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뭘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느냐? 6일 동안에 우리는 승리할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답 가진 것으로 기도를 각인하고요. 그리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뭘 확정하느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현장의 6일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누리는 겁니다. 매일 힘을 누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침에는요,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낮에는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느냐?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한 주간 동안 붙잡은 말씀이 나의 학업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밤에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내게 주신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리듬이에요. 기도의 리듬, 그리고 내 삶 속에서의 예배의 리듬입니다. 이것이 6일 동안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 제목 잡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에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일주일 동안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게 출애굽기를 의미하죠. 예, 출애굽기를 의미하는데, 엑소더스는요, 사실은 해방과 그리고 탈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자, X는요, 헬라어에서 나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호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에요, 길. 합치면 뭐죠? 길에서 나가다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이라는 말인데,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능력이 임하고 바로 해방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과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거기에서 해방받고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붙잡을 때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출 블레셋.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침공을 많이 하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한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고요. 우상 숭배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을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번제로 세우고 번제로 드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금식 기도했을 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바로 모든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고요.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했을 때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을 때 블레셋의 역사, 블레셋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비방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상황에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확신 가지고 나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자, 출 바벨론. 바벨론에 포로된 그런 시대에 언약 놓쳐서 멸망당한 그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세웠습니다. 뭡니까?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뜻을 정한 사람인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언약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해방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왕을 살릴 만큼 이 바벨론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주역 중의 주역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마의 그 강한 우상, 로마의 그 강한 군대, 로마의 그 강한 그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 그 속에서도 완전히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언약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초대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과 무속과 점술 속에서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 한 분의 이름으로 살렸던 그 언약 가진 사람들. 이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졌죠. 그 흐름 속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의 바톤, 언약의 흐름, 언약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는 발걸음 속에요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고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길이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바톤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언약에 가진 사람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렘넌트에게요 이 언약의 바톤이 흘러갔다니까요. 이게 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비밀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비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네피림 치유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 뭐죠, 여러분? 네피림? 지난번에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네피림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피림은요, 창세기 6장에 하늘에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세상에 눈을 뜨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눈을 뜨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요, 사탄 문화, 그 다음에 음란, 도박, 중독, 자살, 정신병 등등, 또 우상, 점술, 미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단의 역사가 바로 네피림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글자를 좀 날렸어가지고 죄송한데요. 예. 사탄, 음란, 도박, 중독, 사살, 정신병, 우상, 점술, 미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네피림의 그 존재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이름 안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을 치유하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부분, 모든 정신적인 부분, 모든 막혔던 부분,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바로 오직 100% 복음 누리는 겁니다. 언제 누릴까요? 매일입니다. 언제 누릴까요? 매일 매시 매사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인도받을 때 바로 이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바로 흑암이 치유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이름이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그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기도할 때요, 흑암이 치유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주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주시고요, 거기에서 선포합니다.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리라. 바로 귀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위탁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공부하다가 막힌다, 혹시라도 내가 힘들다, 그때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이라기보다는 적용해 보세요. 귀신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기이한 빛을 전달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 가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최고의 축복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흑암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이번 주에 최고로 누리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택한 주의 전도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택한 전도자예요. 나랑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주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있는 학교의 현장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있는 그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요, 내가 기도할 때 모든 영적인 부분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세요.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작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잡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잡고요, 그리고 믿고요,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견고한 진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직 복음 누리는 100%,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살릴 100%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뭐 할 때? 나의 서밋 타임을 통해. 그리고 미래를 살릴 작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100%. 이것이 바로 나의 학업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울 거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할 때요, 미래 살릴 작품 100% 할 수 있도록 최고의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귀신 꺾는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네피림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복음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최고의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오직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나에게 주신 그 권능 마음껏 사용하면서 나의 학업을 미래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300%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이 시대와 또한 대학 현장, 또한 학교 현장, 가정 현장, 가문 현장 살릴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과 자긍심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0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좌석이 변경됩니다. 붙여져 있는 종이를 참고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램소의 교사대학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치회 수련회 안내입니다. 11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4층 서밋홀입니다. 성가대, 방송팀, 찬양팀, 예배팀, 그리고 임원단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또 신규 부원 모집은 오늘까지 고등부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혹은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추가 광고가 한 가지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지금 한참 입시와 또 각자 취업 준비와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있을 텐데, 우리 대학국 선배들이 우리 고3 랩런트들 후배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고3 랩런트들이 대학국 올라가면 31기, 대학국 31기로 되거든요. 그래서 새내기 랩런트, 예비 새내기 랩런트 이렇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고3 분반 포럼 하실 때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제 대표 랩런트들 한 분씩 뒤쪽으로 입구 쪽에서 나오셔서 인원 수대로 선물을 챙겨 가주시고, 오늘 혹시 못 나온 랩런트들 거는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두셨다가 또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경률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창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렘넌트여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인간의 최고의 본질을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붙잡은 이 언약이 우리 현장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위기를 승리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현장, 가정 현장, 가문의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은혜를 만배나 더해 주시고 이 쓰이는 예물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 경제, 교회를 살리는 교회 경제,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경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며 현장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